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에서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라. 도리어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하는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미명에 몸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심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많은 교훈을 알려준다고 여겨지는데 기도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토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드신 순간이 참 많이 계셨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이셨나요? 저도 제 삶을 돌아봤는데 저는 스트레스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가장 심하게 받았던 순간이 언제였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한 고참이 저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한 일을 안 했다고 하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또 분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정서에 한이라는 게 있죠. 한이란 게 이래서 생기는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군대는 계급 사회니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모르시고 사실은 힘든 일을 당하실 분이 아니신 아주 순결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그 십자가라는 커다란 그 위험 앞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정도로 표현하시는
본문이 이 부분 말고는 성경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 명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다 뒤집어 쓰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사실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한 육신 가운데 모두 짊어진다는 것,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큰 고통이고 큰 힘듦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죠. 한 번도 끊어졌던 적이 없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본인이 당하지 않아야 할 그런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힘든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힘듦을 쏟아내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솔직한 인간 예수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이것은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잔을 옮겨주세요. 피땀을 흘리며 속에 있는 힘든 것을 쏟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고 본인이 예고를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묻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일단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내적인 갈등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일단 쏟아내고 나를 비워야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것으로 나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비우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채우는 것이죠. 토설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은혜, 토설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입니다. 함께 3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인간적인 바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다면,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토해내셨다면 후반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채우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는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기도 빡세게 해라. 어떤 일이 안 이루어지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너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계획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단순히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다는 식으로 기도를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기도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요술방망이가 아닌 것이죠. 그보다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인간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참 많은데 그 뜻이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지구가 멸망했어도 벌써 멸망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결국에는 기도의 본질로 돌아와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원함이 있죠.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은총이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는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3명만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자리에 부름을 받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허락받은 것은 모든 신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고난 앞에 자신과 가까웠던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에 처음 왔던 순간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미국에 와서 몇 달이 지나서 필라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이제 한번 와봤어요. 그 다니엘 특세 때였어요. 근데 처음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에 기도가 참 많이 쌓여 있구나. 기도하는 교회구나. 안디옥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구나. 단번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기도하기를 계속해서 권면하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3.18 중보기도회, 릴레이 기도 이외에도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참 많이 초청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요청을 받으시면 특권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특별히 주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기도 초청을 받았지만 다 잤죠. 저는 그것이 아직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연약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분들 아닙니까? 육신은 고되어도 영으로 이겨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먼저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야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시나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더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힘겨우십니까? 여러분 옆에, 여러분 주위에 기도 동력자가 계십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하늘을 뚫고 주님께 상달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